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은 큐티 전체 본문은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은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우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앞절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단 잘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까지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지어서 욥을 조롱하고요. 또 얼굴에 침 뱉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성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달려와서 욥을 몰아치고 있다고 우리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기 상태가 자기 마음은 다 녹아 사라지는 듯하고 몸에는 고통이 쉬지 않고 밤마다 뼈가 쑤신다라고 한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그러면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또한 그렇게 한탄하죠. 우리 19절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1절, 23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욥을 굽어보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그렇게 올려드린 그 기도는 정말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욥도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넘어지고 그리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도와준 일들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없이 오히려 복은 화가 되었고 광명을 기대했지만 흑암만 찾아왔다라고 24절 또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자신이 겪는 이 현재의 불행 속에서 자기 연민과 또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빨리 참 많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배드리다가 몸도 치료받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독백처럼 느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욥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자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구를 돕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 얻어지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씨름하는 그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절망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욥의 결말이 아니죠.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셨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갈등과 또 고민이 무엇이고 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한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또 기독교 자선가이자 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가 1834년에 첫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평생 살면서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52년 동안 정말 포기하지 않고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그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사람, 2사람 믿기 시작했고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러는 이 2사람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밀러는 나이가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힘을 갖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던 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던 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친구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던 한 친구가 밀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이 팍팍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조지 밀러처럼 52년간 그가 돌아오지 않았던 자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그런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서 부르짖어도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시원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숨어 계셔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